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스트레스 다스리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즘 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스트레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50에서 70% 정도가 이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질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통이나 불면증, 피로, 위장장애의 상당수 원인이 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미국의 스트레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75에서 90% 정도의 환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킹이라는 분은 이 스트레스는 서서히 퍼지는 독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이 마이크 조지 같은 이는 스트레스는 21세기의 전염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도 심하게 자주 받게 되면 분명히 건강을 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스트레스란 뭘까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심한 고통거리를 만났을 때 이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과다한 자극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인 원인이나 자극을 학문적으로는 스트레서 또는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한 언제든지 어느 때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곳에는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트레서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 요인인데도 어떤 이는 그로 인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지만 어떤 이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홈스와 레이라는 분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수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사람들에게서 결혼이 일생일대를 좌우하는 중대사로서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스트레스를 5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른 생활 사건을 평가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된 것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겁니다. 그 평가 기준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이고 이혼이 73점, 그리고 부부 별거 65점, 징역 살게 되는 거 63점, 가까운 가족 사망 63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했는데 첫째가 자식 사망 74점, 그 다음이 배우자 사망 73점, 부모 사망 66점, 이혼 6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 사람들 간의 의식 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다, 디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경우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라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의 본질이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아담일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담은 삶의 고난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삶이 조화롭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스트레스의 본질이 된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역시 죄의 상태가 계속되었고 그럴수록 삼손의 삶 가운데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은 방탕함으로 스트레스를 발산시킵니다. 삼손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치욕을 맞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가룟 유다 역시 그의 삶 가운데 보면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갈등의 상태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스트레스 유형은 긍정적인 형태로 죄와의 투쟁이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긍정적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위하여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외적인 법률로서의 율법과 진지하고 심각한 영혼의 내적 욕망과 좌절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그런 스트레스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런 긍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바울 역시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로 인하여 반드시 환란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함몰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마이크 조지는 그의 책 아하 스트레스에서 우리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7가지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를 본다면 그 첫째는 현대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는 다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직면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언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고통의 한 형태이고 고통은 무언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참아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은 나타난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려는 나태한 사고방식의 징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든지 간에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으로는 스트레스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여서 긴장을 풀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먹고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몇 시간씩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고 뭐 이런 등등등. 그리고 별짓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아닙니다. 잠시 잊혀지긴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식습관을 바꾸고 조깅을 하고 멋진 휴가를 보내면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고기 대신에 생선이나 달걀,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해소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 그 휴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을 잠시 잊어버린다고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 스트레스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요인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스트레스 에너지를 오히려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면 활을 팽팽하게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당기다 보면 현이 끊어져 버릴 겁니다. 또 너무 당기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해놓게 되면 연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라는 것이 다가오도록 돼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간은 사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 쓸데없이 과장해서 스트레스에 끌려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아예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태하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야 한다는 스트레스, 대학을 가야 한다는 스트레스, 뭐 이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느껴져야지 공부를 하는 거죠. 문제는 그 당연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예 느끼지 않는다면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양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유명한 학자인 리안 차이토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선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의 보건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10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라. 일찍 일어나 식사도 하고 가족과 대화도 나누라. 둘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라. 세 번째, 일을 완전 무결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 네 번째, 휴식 시간에는 제대로 쉬어라. 다섯 번째, 건강한 생활의 3대 원칙인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생활화하라. 여섯 번째, 억울하고 불쾌한 감정은 낮은 목소리로 표현하라. 일곱 번째, 서로를 격려하는 친구나 모임을 가지라. 여덟 번째, 일감을 절대 집에 가져오지 말라. 아홉 번째, 중요한 약속 일들은 반드시 수첩에 기록해 놔라. 빗나간 약속들이 나중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열 번째, 커피나 청량음료를 피하고 물과 주스를 주로 마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게 되면 스트레스는 항상 우리의 목을 조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품지 말고 빨리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뭔가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봤자 전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스트레스가 닥쳐와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피할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38편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림질로 삼고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폭풍처럼 밀려와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스트레스로부터의 벗어난 삶, 또 스트레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곧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다가오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간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간이 부으면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뒤에 있는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면 간이 붓게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마다 얼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영적 성숙의 기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영적인 삶까지도 스트레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다이어트 시켜서 내가 지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점점 스트레스의 세력들이 뭉치면서 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높은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도록 높은 담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스트레스만 보이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뭔가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트레스 장벽이 생겼을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통해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스트레스 장벽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구멍은 커지고 넓어집니다. 그때부터 벌써 장벽은 장벽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줄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면 스트레스는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기도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첫걸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개의 그늘 아래 언제든지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가 힘을 잃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담대해지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스트레스에 빠진 이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는 돌아보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빠진 사람, 그래서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감싸주는 울타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할 때 그 가족은 이미 가족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컴퓨터 회사에 취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도전적인 성격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즈음에 회사에서 과장 승진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넓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남편을 졸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진급을 하면 급여도 오르고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줬다는 겁니다. 무슨 남자가 그 모양이야? 당신은 수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능력 사람이야.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이번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돼. 여러분, 남편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남편은 밤샘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이 있기 4월 전부터 아예 잠도 자질 않았습니다. 약간 내성적이었던 이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승진의 목을 매달아야 되는가? 시험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회의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진급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모두 끝났어. All stop.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길 수 없었던 이 남편은 결국 정신병을 얻고 자살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오고 가야 될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무기로 그 스트레스를 녹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곧바로 스트레스는 힘을 잃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빛을 잃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우리의 성숙 도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순간 스트레스 자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가옵니까?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성숙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그 스트레스를 잘 요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